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있으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건데 그때까지 우리의 이 모든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들었던 모든 설교를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서메이션이 되는데 우리 한국 졸업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졸업하면 우리가 할게. 아직은 안 했으니까. 저기 서머까지 들어야 돼.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시면서 꼭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한 가지의 경험과 한 가지의 인포메이션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의 그 경험은 우리 교회가 말하는 상한심령의 경험이죠. 우리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축복한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던 군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용납할 수 없어서 도망가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죄를 다 씻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상한 심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상한 심령의 체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비록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런 죄된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어둠과 이 세상에서 정말 욕망을 쫓아가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못된 모습, 나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꼭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셨던 일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같이 떡을 떼시고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인포메이션을 주는데 오늘 그것이 이 제목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같이 있기를 바라고 또 다시 올라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탁해서 나의 이름으로 오실 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이 성령님,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변호해주는 사람, 보혜사라는 의미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변호해준다, 도와준다. 다시 말해서 이 이름 자체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아서 더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주는 자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쭉 얘기를 하고 오고 있는데 이 구원의 삶은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부터 3주 내내 우리 교회에서 세례가 있었는데 그 세례를 받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사실 앞에서 아마 많은 분들 퍼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뭔가가 변해야 할 텐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구원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건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깨닫거나
인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그 변화가 하나도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진짜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는 종종 의심하지 않는 삶, 그냥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라든가 혹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는 종종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믿음은 확신이나 어떠한 의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그 믿음은 우리가 계속 말하듯이 어떠한 생명력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선물이다. 나는 정말로 수양하고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면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쫓아갈 거예요. 내가 오늘 많은 유혹이 오더라도 그걸 다 물리치고 살 거예요. 물론 그러한 농적인 발돋움이 무척 중요한 거지만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수양을 하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좀 더 성령님의 이끌림에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 자체는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훈련으로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생명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이 그 생명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얘기 들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자기가 따라가면서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러한 어떠한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이상하네. 과거에는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그 생활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이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구나를 저절로 알아가면서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러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여정길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변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사람을 봤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 안에 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뜨거움이 있었다.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잘못된 뜨거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안에서 밖으로 자기 안에 자기가 숨겨놓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패션을 꺼내내는 사람들이 더 빨리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 뜨거움, 그 패션. 이 패션이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이런 얘기했죠. 우리 찬양할 때도 좀 패션 있게 찬양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15분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었는데 역시 오늘도 15분 후에 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감사합니다. 또 안 오는 건 낫지. 그쵸? 훨씬 나은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15분 전에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으로 좀 뜨거워하잖아요. 정말 자기의 그 뜨거움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있어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패션을 보시면서 녀석은 정말로 이 영적 발돋움을 정말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뜨거움과 어떠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오늘의 이 본문은 크게 이 세 가지의 질문이나 제자들의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인터오븐되어 있어요. 가만히 우리가 앞에 거를 읽고 뒤에 부분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곧 승천하여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할 그 집들을 준비하러 가겠다. 거할 처소를 준비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가 가는 그 길을 알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아니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질문을 하죠. 아니,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길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아세요? 도마 같은 질문 안 하고, 도마는 좀 질문이나 했지. 도마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크리티컬한 퀘스천을 던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아니, 저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적으로 그 길을 찾아서 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 길을 아세요? 그 길 아세요? 우리 지원이는 앞으로만 먹으니까 안다는 것 같아요. 아세요, 지원이? 그 길 아세요? 안 돼요. 지원이는 졸고 있지만 내가 질문하면 답을 다 맞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정답을 맞히는 분. 그 길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그 길은 먼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우리들은 그 길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교에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했죠. 내가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하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 길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길이다라는 것을 저는 취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면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의 그 통로가 그 길이 열려 있는 것만큼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길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길은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여러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여정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영적인 여정의 길이 그 전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우리들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여정의 길,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세요? 그게 이제 문제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좀 쉽게 생각합시다. 좀 여러분들을 이 세일즈맨십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여러분들을 좀 얼루하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힘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셨다고 우리 믿읍시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정말로 그 똑같은 길을 여러분들로 가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가능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지만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파라독시칼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거를 피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지 않고 내가 정말 담대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의 그 십자가를 잡고 걸어가는 그 길에는 생각 밖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여정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도마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필립이 또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제가 그들 가겠습니다. 이 필립이 말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한 5년 전쯤이겠죠? 우리 애엄마가 이런 전체 얘기를 했어요. 나왔네. 나왔으니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볼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내가 부활하는 것을 알았다면 나도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한 25년 전에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도 내가 십자가의 길이 가더라도 내가 만약에 부활할 수 있는 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확신이 있다면, 100% 의심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세요? 여기 계신 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이 필립이나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하듯이 필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계시고 나를 케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연길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의 그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이걸 내가 안다면 저 과감히 그게 가겠습니다 라고 필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필립이 제자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고은자님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다 우리 솔직히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들이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우리 리얼 에스테이트 투자를 할 때 이 땅을 사면 이곳이 3년 안에 확실히 2배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했을 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하나님을 보여줄 거야. 너희들 확실히 이 땅을 사면은 이게 1년 후에 2배로 늘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고 손해나면 다 손실을 내가 막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줬으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게 그 미신이나 요새 이상한 그 뭐라 그러죠? 그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확실히 여러분들은 천국에 갑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이 참 편하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1, 2, 3를 하면은 확실한 결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들은 참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레벨의 것이 아니라 참 신비한 레벨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나랑 같이 생활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참 억울하죠? 여기 계신 분 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감히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다영이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했을 때 나랑 그래도 4년을 같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봤으면 이런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말 하면 나 쫓겨나겠다. 하지 맙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돼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만약에 그거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라도 한번 믿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제서야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그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지 참, 저도 아까 써놓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신비함을 어떻게 프랙티컬한 레벨로 설명할지를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그냥 왔는데,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본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질문이 하나가 오는데, 그 질문은 유다가 질문합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엄청난 일들을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시되 왜 이 세상에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자, 우리가 이 유다의 질문,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우리 누구였죠? 도마가 그 길을 알려달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그 유다가 왜 예수님은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우리 이 조그만 12명한테만 그 적은 무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이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걸 써먹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이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만약에 그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그냥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왔다가 그래도 친구도 생겼고 그냥 목사님도 잘해주고 잘해주고 목사님도 잘생겼고 나도 좀 오그라졌지만 괜찮다. 그래서 주일날 그래도 왔다가 그냥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이 세상에 묻혀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나의 삶을 보시면서 어떻게 나의 삶이 이러한 모습에서 정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분이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면 내가 하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문자매님? 응?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 그 질문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교회 가면 됐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내는 여러분의 삶 속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나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정말 너무나 기쁘다. 이게 세례를 받은 것이 그냥 이상하게 하고 뭔지도 몰랐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이 질문을 안 던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중요한 것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그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어요. 이 질문, 마지막 질문에 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한다. 내가 하는 그 일은 절대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 뜻과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원했던 것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삶보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특별히 대학교를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이 사회가 쉽지가 않죠. 잡잡기도 어렵고 또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눌려있게 돼 있고 이 세상에서도 나의 방법과 다른 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어느새 눌려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그 뜻을 쫓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도 참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펼쳐진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보면 참 크리티컬한 모멘트에 다들 있어요. 여기 안 그러신 분들 한 분도 아니고 다 그래요. 그 크리티컬한 모멘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잠시 내면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고민하게 되더라도 이 일을 택하기를 바래.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을 쫓아서 살다 보면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좋아하는 것도 잠시요. 어느새 내 자신이 이 세상에 눌려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택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사귀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먼저 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우리들의 결단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패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신 성령님, 우리 생명력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또 이 세상에서도 그냥 물려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